예, 오늘은 6월 초하루입니다. 지금 영가천도 백중 우란분제 기도하는 기간 중이고 해서 또 코로나도 심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법문을 안 하고 영가들을 위해서 우리 보살계 수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법사 스님을 향해서 절을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담례로 합장하고 받고 그래야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 절에 정계사인데 계를 전해주는 사람이래. 그 내가 여러분에게 내 법력으로 계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보살계는 부처님이 주는 거야. 부처님이 주는 거고 문수보살이 갈마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 교수사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못 듣고 문수보현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해줄 뿐이래. 법사도 마찬가지야. 그 법문을 청하는 것은 본래 부처님한테 청하는 거야. 부처님이 법문하는 거야.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열의 법신은 온 법계에 두해가지고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지만도 우리는 그 화신 부처님이 몸을 나타내가지고 설법을 해야 그래야 알지. 법신부의 설법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아무리 청법을 해도 안 나타나니까 그 중에서 조금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의식이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본래 그래서 옛날에는 청법계를 다 한 다음에 법사가 등단하는 거야. 청법계를 해도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 안 나타나니까 그 대신 이제 법사가 가서 법문하는 거다. 수익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는 계를 설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서상수계라 해가지고 부처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그 부처님이 어떤 감흥이 나타나요. 그 감흥이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이 갑자기 광명을 온다기나 그 광명을 입는다기나 또 좋은 서상을 본단 말이야. 왜 좋은 꽃이 만발을 한다기나 뭐 그런 거 하여튼 그 서상은 보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를 바당으로 인정이 돼요. 그걸 다 서상수계라 그래. 서상 상스러운 모습을 봄으로 해서 계가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3, 4, 7경 스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그 서상수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통도사 같은 데는 100여 명의 스님들이 사시고 100명이 200명 결제철에는 200명 이상 스님이 살고 또 교통이 좋아서 유명한 큰 스님도 얼마나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상수계가 필요가 없지요. 법사와 법사가 절하는 것은 그대로 절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가들을 위해 가지고
이 보살계 법문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영가를 위해서 얘기하면 영가가 또 말을 해도 영가가 말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고, 영가가 어떤 예배를 해도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으로 잘 지키겠습니까? 하면 잘 지키겠습니다. 또 보리심을 바랬습니까? 바랬습니다. 그래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코로나 시대니까 그래 번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마스크까지 하니까 그저 듣기만 한마디야. 그래 합장하시면 되고. 그래 이제 우리 영가들한테 보살기를 지금부터 설합니다. 설하는데, 저기 이제 지금은 깔마사도 없고 교수도 없으니까 내가 혼자 역할 다 해야 돼. 지금 이제 물어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보살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영가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합장하고 요랩하세요. 예? 일종 연극이야. 연극 같지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자니까 제자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구보리하고 하하중생이야. 위로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보다 좀 생각이 뒤진 사람을 위해서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베푸는 거야.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 하자면 우선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또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갖춘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 보살이 되려면 보리심을 발했습니까? 그럼 발했습니다. 이제 이래 했어요. 보리심이란 뭐냐? 방금 말한 그걸 말해요. 보리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지혜심. 남을 제도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지혜심. 둘째는 그 다음에 대비심, 자비심.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생각해가지고 남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원력. 이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겠다. 그런 비지원, 그걸 갖춰야 보리심을, 제대로 된 보리심을 바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몸에 피를 예개했거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화상이나 아살이나 법을 전하는 스님이나 성인을 시해한 실력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망경 보살제는 누구든지 다 받아줬지만도 실력죄를 지은 사람은 못 받는다 그랬어요. 7가지 크게 대역죄를 지은 사람. 7가지 대역죄가 뭐냐?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이 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받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화상은 자기 스님, 아무리 시험 맞아도 자기를 스님으로 만들어준 그 화상을 죽였다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럼 아사리는 서성, 그 법을 전하는 스님, 성인을 시해한 칠력죄를 지은 사람은 금생에는 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불자들이여, 너희들이 이곳에서 모든 보살의 학처를 받으려야 하며 모든 보살의 모든 계를 받으려야 하니 바로 섭유리계와 섭선법계와 요익유정계니라. 그 섭유리계는 뭐냐 하면은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섭선법계는 뭐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익유정계는 뭐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게다. 여기에서 내가 이 보살계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라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건데, 흔히 우리가 불교를
말할 때에 팔만대장경이 방대하지만도 딱 간추리 말하면 개정의 사막이야. 그럼 개는 뭐냐? 나쁜 일 하지 말아라는 거야. 정은 뭐냐? 마음을 안정해가지고 정신 통일하라는 거야. 그럼 해는 뭐냐?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육조 해령대사가 심지무비 자성계요. 우리 마음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을 자성계라고 하고, 그거는 본래 내가 남한테 개받기 전에 내 마음속에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이 자성계요. 심지무란이 자성정이라, 내 마음이 요란하지 않은 거, 그게 자성의 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무치가 자성해라, 내 마음에 어리석지 않는 거, 그걸 자성의 해라. 그럼 쉽게 말해서 개정해가 내한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법망령 보살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다른 개는 주로 나쁜 일 하지 마라 하는 그걸 설해요. 우리 비구 스님들 받는 250개, 비구니 348개, 그거는 많은 계목이 있지만도 결국은 나쁜 일 하지 마라 하는 거 주로 자사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근본이고, 그 다음에 5개도 보면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좀 하지 말아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팔관제계 하는 건 더 많이 봤는데, 그것도 우리 삼일 스님들이 받는 계를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게끔 그래야 하겠다 하는 게, 그게 팔관제계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보살계 계목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와도 그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라 하는 게 들이 하라 하는 게, 그게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보살계는 모든 계 가운데서 가장 어떤 계라요. 보살계는 이 계의 몸도, 다른 계는 계체가 뭐냐, 계의 몸이 뭐냐, 마음이다, 색법이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계는 신법, 색법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아주 근본 계라고 해요. 근본 우리 자성에서 받는 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파할 수 없다. 그래서 보살계를 탁 받아 마음에 진지면 성불을 할 때까지 계체는 파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우리 육근을 대함으로써 일어나는 거야. 예? 그게 뭔가 빛깔이 있으니까 눈이 보고, 소리가 들리니까 귀가 듣고, 또 뭐 냄새가 있으니까 코가 그 냄새를 맡고, 또 뭐 맛좋은 게 있으니까 또 맛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혀가 맛보고 아는 것이고, 그러면 부딪히니까 이게 부드럽다, 이게 끄끄럽다, 별로 안 좋다, 멀리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게 전부 다. 그리고 그 경계는 우리 마음대로예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야. 의식도 괜시리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야. 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야. 그런데 그 경계가 사라지면은 사실은 그거 없어지는 거야. 그 전부가 경계 따라온 거, 그 육진이 육근을 대하는 거는 전부 사량 분별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근본 제8 아리아식에 들어가 부르면 그게 없다 이거야. 그게 없어서 검게 오면 검게 오는 대로, 흰게 오면 흰게 오는 대로 그대로 다 비춰요. 그리고 그 근본 제8식,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 본성 자리에서는 본래 일체 그런 사랑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야. 사랑 분별이 없고, 청정만이 보조와 같아가지고 이 청정만이 보조 속에는 흰기 오면 희게 비치고 검기 오면 검게 비치고 있는 그대로 다 비칠 뿐이지,
일체 그게 사람 군비 붙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계를 받을 때는 개체를 거기에다 딱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래, 이 보살계를 받으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수승한 보를 얻게 돼. 그래서 보살계는 8가지 뛰어난 공덕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도 닦기가 쉽다. 그게 마치 대붕새라는 큰 새가 있는데 한 번 쫙 따면은 10만 9천 리를 갖다가 쫙 신나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계의 힘도 그와 같아서 발심만 하면은 이 육치나 외도드나 이성 경계를 확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위 없는 보리도에 나아가게 된다. 둘째는 발심이 수승한 것이니 보살의 지혜로서 대자비심을 바라면 그만 외도 다른 종교 경계 그런 거 말 것도 없고 불교 안에서도 성문 영각 이성 경계를 확 뛰어넘어 본다며.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이 삼위성을 갖다 짐을 지우고 길을 가다가 탁 보니까 이 삼위가 말이야 무상보리심을 바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스승이 그 바람을 자기가 대신 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네가 보리심을 바랬으니까 나보다는 훨씬 수승하다고 내가 어찌 보살의 시봉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셋째는 복전이 수승함이니 설사 연무제 가득한 아라한에게 공양한다 해도 한 사람의 보살기를 받은 이에게 공양함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라한 그런 건 소승에서는 최고로 치잖아요. 그건 무학과 더 배울 것이 없는 과를 얻은 분이거든요. 우리 응진전 있잖아요. 응진전에 부처님 모신 분들이 전부 다 아라한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아라한에게 공양 올린다 해도 보살계를 받은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공덕이 많다. 보살계는 그런 거다, 그죠? 넷째는 공덕이 수승한 것이니 보살계를 받는 것은 일월광명과 같고 성문계를 받는 것은 반딧불과 같아가지고 비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살계가 다른 계보다 공덕이 훨씬 심해요. 그래서 우리 비구지 스님들도 스님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대중생활을 해야 되니까 율이 필요하거든요. 그 개하고 율하고 달라요. 개는 자서계라 해가지고 원칙으로 스스로 맹세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훔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명세하고 부처님이 무견히 계시면은 그게 성립이 된 거야. 신도님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공동생활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공동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엄기게 말하면 비구는 비구율이고 비구니는 비구니율이야 사실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개랍고 번역하는 거는 글이 짧아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생각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할 거를 남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거기 얽매여서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왕 할 거를 내가 스스로 명철히 하는 거야. 그래서 율을 지키되 개의 정신으로 지키라 해가지고 그래서 비구니 개라고 한 거야. 사실 비구니 개는 요즘 말하면 세상에 법률적인 그런 조항이 많이 들어있어. 뭐 하지 마라. 그거 범하면은 엄한 벌이 떨어져요. 사불안일을 범하면은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예? 그러면 13성 그거 범해도 그
거기에 상응하게끔 엄한 벌이 내려지잖아요. 그 신도민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다른데, 이 보살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런 비구 스님이나 비구 스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도 반드시 보살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수계하면은 보살계를 받고 비구계 받고, 우리 삼위 스님들도 보살계 받고 삼위계 받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출가보살이라 그래요. 비구니 아닌 출가보살. 여러분들은 제가보살이라 그래요. 영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받는 것이 경미하다. 그래, 보살죄를 받은 뒤에 파괴했다 하더라도 외도나 죄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죄를 받으면, 보살죄를 받고 나면은 뒤에 파괴하더라도 그 죄의 위력으로서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에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축생이 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고, 귀신이 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하늘에 태어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가는 곳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를 받으면 그 뿌리가 저 근본 우리 자성자리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지옥, 악이, 축생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뒤에 그 법문을 들으면 호련히 생각이 탁 떠올라가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흔히 개 받으라 하면 지키도 못할 거 말고 받냐고, 지키도 못할 거 받아가지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보다는 당신이 안 받아버리면 될까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개를 받았으니까 팔 것도 있고, 개를 안 받았으니까 팔 것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는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한 게 되려면,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저 잣따로 올라가가지고 잣따다가 떨어지가 죽어본 거야.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나 하면 자기, 그래도 뭐니 해도 부모 은혜가 제일이 아니야. 지금도 우리 부모님 영가들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방에 들어가지만도 물에다 솔까지 걸쳐가지고 잡기야 물려거라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이제 부엌칼 갖다 마당에다 탁 던지더래.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 있을 거야, 시골에 근데 가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 귀신이 돼가지고, 그 성경도 그런 게 크게 수도한 스님만의 모양이야. 죽어 귀신이 돼가지고 반갑다고 집에 찾아갈 때만도 산산이 볼 때는 그 잡기야. 아들이라도, 설사 출가한 아들이라도 잡기로 보이니까 잡기가 썩 물릴 거라 하고 탁 던졌어. 그래 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그 좋아하던 여자가 하나 있어서 그거 만나려고 갔더니만도 아이고 내일 버리고 어디 갔냐고 하면서 싹 끌어안는데 자기가 탁 일만져 보니까 머리를 뻑뻑 깎았거든.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을 치고 왔어요. 그거를 또 한 군데 가니까 그 혹을 들인 말이야.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그 막걸리를 떠나면서 한잔 하고, 그 스님이 지나갈게 야 대사도 한잔 하세. 그래가지고 이제 목은 마르고 진짜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까 자기 스님이거든. 안 되겠다. 그렇지 참고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절에 가야지. 그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가니까 절에서 막 천도제 한다고 연부를 하는데, 연부라는 스님은 뭐라고 하나 하면은 제교 행상 책 이름만 외우고
또 목탁 치는 사람은 옆에서 치면서 은행나무 버릴 때 막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영가가 참 불쌍하단 말이야. 연불한 스님이 정성껏 경의 뜻을 관조하면서 그래 해야 될 건데, 연불은 안 해주고 법주라는 사람은 재교 행상 책 타령만 하고 있고, 또 바라지 않은 사람은 은행만 버릴 때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죽은 사람을 보니까 똑 자기를 닮았어요. 그래서 탁 차버리니까 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자기라. 어? 자기가 나무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시달림 한다고 그래 했는데, 자기가 깼어. 깨가지고 그 연불한 스님 보고 물어봤어. 스님, 연불하면서 무슨 생각했노? 하니까 무슨 생각이라는 게 경에 쓰인 대로 열심히 권하면서 했지, 이거. 그 소리지 말아. 내기에 들리는 거는 순전히 방금 이렇게 해서 재규행상 책 타령만 했고, 바라지 않은 스님은 바리떼 타령만 하더라니까. 그게 두 스님이 고백한 거야. 사실은 이제 죽은 스님 물건은 나누고 갔거든. 나누고 갔는데 누가 많이 가질 자격이 있느냐 하면은 연불해 준 사람이 많이 차지할 자격이 있어요. 그 물건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뭐 달라, 막 그래 주는데, 그래서 이제 저 법주는 내가 연불을 했으니까 개교영상 책이 우리 그 전에 광안에 공부할 때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야. 그걸 보면 뭐 형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 바리떼는 은행나무 바리떼가 제일 가볍고 쓰기가 좋거든요. 그 죽은 스님 그걸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영가한테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해오지 입으로 하는 것이 전해오지 안 한다는 거야. 죽은 사람하고는 말이 달라. 우리 지금 내가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예? 그래서 통하는 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참 다 가봤어요. 자기 집에 가서 물어본 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진짜 어머니가 머리 아파 그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처녀만 듣던 자리에 가보니까 그 독사가 한 마리 있더래요. 그 처녀가 죽어가지고 이미 축생보를 받아가지고 간 거야. 그럼 혹을 장치한 데 가보니까 호랑나비가 개미를 잡아놓고 잔치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안 빠지고 건져 왔잖아요. 그 온 게 뭐냐? 그게 개의 힘이야, 바로. 그 개를 받아 놓으면은 그런 위기에 대해 가지고 육도를 윤회하다가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그런 데 들어갔더라도 어느 날 개 법문을 들으면은 탁 옛날 그 몇 급 전에, 몇 생 전에 자기가 드러났던 것이, 그 개체는 없어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살아가지고 다시 이제 된다. 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를 받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직계 제목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살생하지 말아라.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그럼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보살계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 하면 살생을 안 하는 데 그친 게 아니고 그 대신 방생을 하라. 아까 삼취정계를 했죠.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하면 그거는 섬유리계고, 그럼 생명을 살려주라. 그런 방생계야. 거기에다가 모든 중생을 다 살려주라. 널리 방생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습중생계가 다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섭유리계죠.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보시행을 해라. 보시를 베풀어라. 그런데 이제 지정적으로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어떻게 보시하면은 그거는 작은 보시지만도
지정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다 모셔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고용 하는 것도 어떤 스님은 도가 높다, 어떤 스님은 큰 스님이다 이래가지고 뭐 어디에 선방에 가면 참선을 잘한다, 그걸 지정해가지고 보시하면 그거 지정 보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공부하는 사람께 다 보시한다. 그럼 지정하지 않고 하는 보시거든. 그래서 이 법망형 보살계는 대중고양 하라고 했어요. 자기 아는 스님이라고, 특별히 보시하고 해야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좋지만도 그렇게 안 좋다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내가 이제 대중고양 하고 싶은데 대중이 한 100명 된단 말이야. 100명 되면은 아이고 나는 10명밖에 못 하는데 그렇게 100명이나 초청할 힘이 안 되고 한 5명밖에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도가 높다는 사람 큰 스님들 딱딱 빼가지고 보시하면은 그 사람들이 설사 아라한가를 정득하고 큰 스님이 할지라도 성차에 의해서 5사람 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야. 그 성차는 뭐냐? 성경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이 있으면 이 원주 시면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원칙은 그렇다 이거지. 제 1번부터 10번 큰 스님들이 고향 청파대 갔지 않아요? 우선 거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먼저 있겠죠. 서열이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대중고향이 들어오면은 11번부터 순서를 정하는 거야. 11번부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번까지 행더만 그 다음에 또 오시면 21번부터 가는 5사람부터 25번까지 그렇게 하는 걸 성차라 그래. 그러면 이제 관중자, 대중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 하면은 이게 무차라. 사람 차별 안 한다 이거. 사람 차별 안 하고. 그러면 비록 100명 대중이 사는데 100명을 다 초청 못하고 10명만 하더라 해도 대중고향에 준하는 것이 돼. 준하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도 그것을 도가 높다는 큰 스님만 딱 초청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 별청이에요, 별청. 보살계 보면 그런 게목이 있어요. 별청을 하지 마라. 신도는 별청하지 마라. 스님은 별청을 받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쉽지는 않아요. 나도 스님 고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가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따지면 별청이 연결되는 거야. 같이 고향으로 갑시다. 그런 사람도 별청이 연결되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도 원칙은 그렇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님, 또 무엇인 법사나 무엇인 그 지위가 높다든지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아라 이거. 스님은 오늘은 비록 학인이고 하판에 있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내일의 큰 스님 될 거 아니야. 모르잖아요. 그 오늘의 그 위치만 보고, 현실의 위치만 보고, 그 새로 배우는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음란하면 좀 남녀간에 그런 걸 생각하지만도, 그걸 넘어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해. 심청정이 부처라 하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쪽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성계야. 몸은 깨끗이 하는 건 말 것도 없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성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쪽을 더 많이 보는 거야. 이 대성계의 특징은. 그래서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요석궁에 가서 설총도 낳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스님은 스님이 볼 수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문유사에 보면은 사복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사복은 나중 2인이요. 2인인데 그분은 태어나가지고 12살까지 꼼짝도 못하고 방에 누워만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니 원효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원효를 보고 자 사무조사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효 보고 원효 해서 꼬마가 와가지고 원효는 그때 큰 스님인데 그러면 저 또 꼬마애가 지금 저런 게 넣고 뭐라 할 건데 원효 스님이 탁 보고 알아챈 거야. 그 전에 자네하고 내하고 저 공부할 때에 경책 실현하던 암소가 죽었다. 그 장례하러 가자 이거야. 그래 가보니까 자기 엄마가 돌아가 있는 거야. 그러니 옛날에 원효 전생에 사복이하고 원희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경책을 실현하는 암소가 금생에는 사복의 어머니가 된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죽었으니까 장례 지내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한테 보살이 공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네가 보살기를 설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거기서 보살기를 다 설해주고 그 법문도 한마디 해라 이거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뭐라 했냐면 막생해여 기생야 고로다 태어나지 말진저 죽는 것이 괴롭다 말이야. 막사해여 또 죽지 말아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그래 하니까 사복이가 무슨 법문을 그래 구질구질하게 그래 꼬래 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생사가 구고라 나고 죽는 것이 함께 괴롭다. 넉자만 딱 될 건데 뭐 그래 말만 했고. 그러면 네 말이 맞다. 이래갖고 이제 그 사복이가 우리를 들고 가지만도 어디 가니까 거기에서 띠장을 한 개 탁 들치고 이 밑에 쳐다봐라 하니까 그 밑에가 이제 화장세계라는 거야. 화장세계. 아주 근심 걱정이 사라진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화장세계를 하잖아요. 그래 화장세계로 들어갔다. 그런 구절이 삼국유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충. 그걸 보면은 보통 사람 볼 때는 개하고 원효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안 된다 하지만도 그 청정한 눈으로 볼 때에는 원효 스님만큼 마음을 청정히 쓰고 청정히 계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방금 말한 그런 이야기를 일종 설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련 스님은 볼 때에 원효 같은 사람도 없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계율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쓰고 발심충의도 보고 파괴하고 위타 복기는 여질주 부구상공이라 개를 파하고 나무의 복종이 되려고 하면은 날개에 꺾어진 새가 거북을 짊어지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이래가지고 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뜻한 것보다도 얼마나 마음을 깨끗이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대성계는 심계를 하잖아요. 마음계를 하잖아요. 그 심지법문품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큰 거짓말은 도통 못했으면서 내가 도통했다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바라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절에서는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이에요. 본 걸 못 봤다, 못 본 걸 봤다. 이런 건 작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여망어가 있어요. 남을 여자 여망어. 여망어 하는 거는 뭐냐?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걸망지고 다닐 때는 50년 전에 그때는 우리 절에 고향주에 있잖아요. 무료로 고향주 하는 사람이 많고 고향주 해도 그 월급이라는 게 아주 미미했어요. 그래도 그때
그 보살님들은 아무 때나 가면 성 가면 밥 차려줬어요. 그때는 절마다 이 객실이 다 있고 지객이 있어요. 지객이 있어가지고 걸망지고 가면은 본방사선 스님이 나와가지고 걸망 받아가지고 객실에다 다 대주고 불 떼주고 이튿날 가면 예비도 주고 그랬어요. 돌아간 통도사 방장현 우라노 스님, 홍법 스님 이런 스님들은 통도사 격성 오면은 객실에 직접 가가지고 방은 따시냐고. 근데 큰 스님들 다 그랬어요. 다른 절에도 뭐 마찬가지야. 그 절에 주제 스님이나 좀 노스님들 가지고 객실에 그걸 살피고 학연의 가운데는 지객하는 소임이 있어가지고 격성 오면 걸망 다 짜주고 그제 다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옛날에는. 무슨 얘기하다가 은쪽을 거붙지? 그럴 때야 우리가 가서 이제 어중한 시간에 도착하잖아요. 아주 오후 1시나 2시에 돼가지고 그 밥 먹고 왔나 이러거든. 그러면 진짜 그때는요 여관도 없고 음식점도 거의 없어요. 밥 먹고 배가 쫄쫄 고프지. 근데 내가 안 먹었다 하면 고향주가 밥 차려줘야 되는 거야. 그 고향주가 즐거운 마음으로 차려주고. 그런데 그 고향주 먹기 귀찮게 게 미안치 않아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신자서는 속으로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 먹어도 남을 귀찮게 하기 싫으니까 죄송하니까 먹고 왔습니다 이런다며. 그런 경우에는 거짓말이라도 상대를 위해 가지고 상대를 안 괴롭히려고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죄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죄가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복을 짓는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포수가 촥 사슴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가 가는 걸 봤다 이거야. 봤지만도 그걸 알겠지만 사슴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못 봤다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이는 거짓말인데 포수한테는 분명히 미안한 일이지만도 사슴 쪽으로 보면은 하나 생명을 살려주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죄가 덜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자비심의 바탕을 두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넓게 생각하는 것이 보살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지 마라 그런 게가 있잖아요. 술 마시지 마라 그런 게. 그건 소승에서는 술 마시면 그건 절대로 제치 안 되지요. 안 되지만도 대성계에서는 술 마시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면은 내 지혜 종자를 끊어본다며. 내 지혜 종자를 안 끊고 지혜롭게 살기 하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런 거다. 그래서 오히려 술을 권하라고 하는 대목의 율장이 나와요. 놀랄 일이야. 율장은 율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리 부인이 있어, 만리 부인. 임금님 부인이 되었는데, 바사기 왕인가? 그 왕이 사람이 참 좋은데,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을 못 마시면 아주 악독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 분풀을 갖다가 딴탄 데 하는 거야. 그 죄인을 재판하는데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조금 벌 줘도 될 것 같다가 저럼 죽여버려라. 이래 보고 이렇게 험하게 한단 말이야. 용서해 줄 것도 용서 안 해주고. 그런데 이제 술을 한 잔 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죽일 사람도 용서해 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리 부인이 우리 임금이 이랬는데 이런 경우에 술을 좀 권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런 경우에 술을 권하라 그랬어요. 응? 술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더 도량이 넓어지고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쁘게 악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살아라. 이쪽을 보는 것이 이제 대성계라요. 그 대성계는 그런 거는 좀 이래 시야를 넓게 하고 폭을 넓게 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그런 쪽도 있지만도 오히려 하라 그런 쪽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계를 받아가지고 계의 얽매이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좀 이래 섭섭하게 악한 것만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일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걸 중생계에 널리 퍼뜨리라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대성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한 근본은 계락하는 거는 뭐 하지 마라 그런 데만 그게 아니라 섭유리계는 하지 말아라는 쪽이고 섭선법계는 하라는 쪽이고 섭중생계는 중생을 제도하라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근본은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항상 중생과 더불어 좋은 세상이 되기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두서없이 말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